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 일본어 성경에는 예수사마노 오모이, 오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로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40일 전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10을 의미합니다. 40. 그래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2월 18일부터 벌써 시작해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삶을 회개하고 또 절제함을 통하여서 지금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절 40일 전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 갈리시기 전 40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또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중에 선교를 가서 거기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옥중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나 또 그 성도,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된 게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에도사? 7回。おー。宿は多いですね。3回です。大きいベラ3回。3回の 3번의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돌았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한번 해야겠네요. 그 중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대륙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터키 쪽에 아시아 대륙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꿈에. 그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통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원래 아시아 지역 선교를 준비하는 바울인데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 작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크게 본다면 이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로마,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 하면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 부름받은 게 몇 살인지 아시나요? 네?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모세 몇 살이죠? 80세.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환상이 보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될 때가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가하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과 그 믿음 위에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이게 오른쪽 이 노란색 있는 쪽이 아시아 대륙이 말하는 거고요. 왼쪽 빨간색인데 그쪽이 유럽 대륙. 지금으로 따지면 오른쪽이 터키, 왼쪽이 이제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설교하려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면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넘어가서 갔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루트거든요. 이렇게 대륙을 넘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필리핀. 우리 일본 따지면 요코하마 같은 곳이죠. 바다를 건너서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16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까 지도에 나왔던 지역이 다 보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처음에 네아폴리 갔다가 이제 빌립보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 빌립보 성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 성에서의 사역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였냐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하기 위해 강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색 옷감이라는 건 그 당시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냐? 자색 옷감 장사는 루이비통, 샤넬 이런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색 옷감 장수는. 그러면 재력도 있고 어떠한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루디아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과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루디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 만남 이후에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조력자,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자가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요코하마 갔다 왔었는데 차이나타운 여러분 가보셨나요? 가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점 보는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점 보는, 그러니까 그 길거리 음식 3분의 1, 음식점 3분의 1, 또 점 보는 게 3분의 1인데 줄 제일 많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 점 보는 데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물려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죠. 그때 유명한 일이 발생한 그 밤에,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원래 문이 닫히잖아요. 반대로 문이 다 열리는, 그리고 바울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간수가 또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좀 특별하게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 문제점이 특별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좀 특별한 게 고린도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분열이나 문제, 또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인사가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 뭐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친하게 잘 지내라. 그게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3명이나 있는데요.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 관계를 경험해 볼 때가 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참 놀라는 게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 싸울 때 보면은 아직 어린데도 저래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그럼 저는 혼자 심각해져서 너네 와봐 해가지고 혼냈는데, 재밌는 거는 한 2분 지나면 다시 깔깔깔깔깔 하고 저게 형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거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서로 이렇게 잘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찬이가 누나를 도와주고 누나가 동생들을 챙기고 하는 모습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제가 말했던 우리가 바라는 이 카와사키 성전이 정말 행복한 성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결국에는 한 분이시다. 설명하면서도 어렵고 들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따로따로 말씀하면 또한 그분들이 하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설명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의 또 다른 근거 원문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것을 버리신 것, 내려놓으신 거죠.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첫 번째 마음, 바로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 특징,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 고집하면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또 한국분, 일본분, 또 태국분, 중국분,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각자 자기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냐?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였다면 이제 낮아지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시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알을 깨고 성인의 모습으로 짜잔하고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연약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아기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신데 아기는 먹고 싸고 자고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성, 로마의 황제의 성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 한국말로 느낌이 빡 오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개밥그릇입니다. 개밥그릇. 말구유는 우리 한국분들은 개밥그릇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어떤 분이 통도님이 갔다 오시면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 갔는데 어떤 아는 분이 집에 갔는데 요즘에 서울 막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 집이 200억이었다고, 한남동에 200억짜리 집을 다녀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그러면서 그런 집 처음 가봤습니다. 얘기는 저는 그런 집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그런 집에 오셨다. 물론 하늘로부터 하나님보다 많이 낮아지셨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분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개밥그릇,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누구와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 함께 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뭘 하셨나요?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가시기 전날 밤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이 뭐지? 여러분 헌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신은 검색해보니까 그 말 뜻은 몸을 바치다.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게 헌신이더라고요. 헌신 예배. 우리의 몸을 바치는 예배.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예배니까요. 한 달, 1년에 한 번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는 게 헌신 예배일까요?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헌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헌신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좋을 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드리는 게 헌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좋을 때만 드리고 내가 좋을 때만 섬긴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참된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하기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아니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가와사키 성전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가 이번 주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헌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지는 곳에서 섬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헌신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제 모습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많이 찔리기도 했고 하나님 쉽지 않네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행복한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또한 이번 주에 우리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